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 자기 가문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가 룻에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할 곳이란 몸과 마음을 의지할 곳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즉 룻을 재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런 결정은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그리고 젊은 나이인데 당연히 보내줘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도 잃고 오직 룻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외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나오미가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면 나오미의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런 노년에 의지할 때는 며느리밖에 없는데 그 며느리를 재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처지에 있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없는 그런 삶이란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룻을 재혼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나오미가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그런 행복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이미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사랑을 며느리에게 돌려줘야 할 차례임을 알고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룻도 나오미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오미도 룻을 향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룻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재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입니다. 뒤에 4장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4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인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던 것을 보면 나오미는 이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렇게 완전히 그냥 정말 홀홀 그 단신으로 그렇게 노년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의 행복을 위해서 재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 오늘날뿐만 아니죠. 원래 사람은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항상 도덕적인 그런 어둠으로 귀결되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나오미가, 룻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자신들의 친족, 그것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당시의 타작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집에서 뭐 콩이나 이런 곡식을 마당에다 깔아놓고 그 타작하는 것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이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타작마당에다가 이런 곡식들을, 보리, 여기는 보리죠. 이 보리를 채취한 거를 추수한 것을 마당에 깔아놓고 그거를 발로, 조심스럽게 발로 밟거나 또는 막대기나 도리깨 혹은 매끄러운 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드려서 곡식을 떱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달들이 막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진 나달들에 막 찌꺼기가 섞여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키라고 하죠. 그 키로 이제 선풍기 바람으로 쐬면서 이렇게 그 찌꺼기를 다 날리고 알곡만 이렇게 모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 타작을 하게 되는데, 이 타작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야 뭐 선풍기라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선풍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람이 필요한데, 그 바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히 보리 타작 시기에는 해가 진 후에 이 육지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이렇게 보리를 타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의 눈에 룻이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룻이 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기도 하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맞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회개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저녁에 이루어지는 이 타작이 다 끝나고 수고한 일꾼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이 들기 전에 그의 잠자리를 미리 확인한 후에 그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발치 이불은 덮고 있는 그 이불의 그 발끝 부분을 말하죠. 그것을 덮고 누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노골적으로 룻에게 보아스와 성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조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뒤에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나오미의 이런 신앙과 인품을 볼 때 그런 해석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아스에게 룻의 의사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취지로 권했던 것입니다. 남녀가 이 밤에 잠자리에서 이불을 같이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보아스에게 룻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룻이 한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룻도 보아스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자의 직감으로 간파를 하고, 이처럼 과감한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신명기 25장에 보면 기업 물으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물으는 자들의 의무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특히 죽은 그 형제가 죽었는데, 결혼해서 죽었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에 그 남은 형수와 이 기업 물을 자 간에 있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형이 이렇게 아들이 없이 죽으면 남은 형의 아내가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하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뒤에 살피겠지만 신발을 벗어서 그거를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장로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막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남은 그 미망인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미망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표현하라고 얘기하면서, 룻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결국은 보아스가 내가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을 보아스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룻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즉 보아스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입니다. 사실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지시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오랜 관습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성인 배타성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 출신인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속된 말로 정말 막 개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도 보아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되었을 때에 겪게 될 그런 이 타격을 생각하면 쉬운 결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나오미의 지시를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공경했고 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에 대한 이 룻의 이런 공경과 순종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되는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지시에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했던 룻과 같이 성도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라면 룻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배후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일단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이 결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그렇게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주님의 육신적인 조상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이 선택한 일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속에서 요구되는 그런 일들에 충성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대하고 영원한 구속 경륜은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고 소소한 일들을 사용해서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본토와 친척과 가족을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나 룻은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구속 경륜에 있어서 어떤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이 사랑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또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속자가 오시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며느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순종,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속 경륜이라고 하는 큰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룻이나 나오미가 앞에 어떤 결말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붙이신 이웃을 향한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렇게 충성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 하루도 우리 하루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속 경륜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일들을 진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상황에 충성하고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일상의 독재에 우리가 압제를 당하면서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룻에게 지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지시하는 나오미의 그 지시의 배경에는 룻을 향한 정말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룻에게 이런 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룻도 그런 시어머니의 그런 조언을 따라 행동을 하면 자신이 입게 될 그런 잘못될 경우에 입게 될 그런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향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룻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교훈받게 됩니다. 이런 서로를 향한 사랑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룻과 나오미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일을 진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이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충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